미루어진 기쁨과 그 비밀, 욥기 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루어진 기쁨은 무엇이고 그 비밀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우리가 먹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태어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힘이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누게 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선택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삶의 희로애락이 있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충격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기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생각이 점점 살아가면서 듭니다. 고통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아무것도 그 앞에서는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 고통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닥친 그 고통의 길 한가운데서 전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욥은 수명을 다해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욥의 삶은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큰 축복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부터 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그의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0절에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께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슬퍼하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고 전 너무나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고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아픔이나 감정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욥은 모든 희망을 잃고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삿갓이 찔리면 피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기심이나 자만, 분노, 절망, 미움, 빈정거림이 드러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로 나타납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어려운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자기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심만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거절할 수 없는 슬픔의 탄식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실망과 혼돈과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 시편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와 실망이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고 이 시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는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물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 일을 감사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텅텅 빈 통장을 보고 절망감으로 무너졌을 때 그 순간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돌아버리겠어 하고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며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통장의 돈처럼 우리가 일해 벌어서 내 이름으로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한번 쉬운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웃이 여행을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세탁기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세탁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탁기가 주는 이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세탁기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도 없어지고 이제 와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딸이 불평하자 그때 어머니는 그 세탁기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해주고 그것은 선물이었고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감사해야 한다고 더구나 쓰고 돌려줄 때는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고 딸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성도는 또한 우리의 모든 명예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를 알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취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기쁨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지만 지금은 가져가신 그 선물에 대하여 기꺼이 감사할 수가 있는가? 아마도 그 선물은 당신의 부모, 배우자, 명성, 경제적인 안정, 건강, 가정 등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거둬가신 모든 선물들을 계속 움켜잡고 거기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직위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으며 나로 인해 내가 모든 것에서 풍족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는 시간 믿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책임을 묻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겉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이로 인한 슬픔이 너무도 큽니다. 무기력한 아버지, 가난한 삶, 나를 괴롭히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누구나 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우리는 원망하며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들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욥은 자신에게 편하고 축복받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욥은 그의 모든 소유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만은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보다 먼저 당신이 많은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은 남들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원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나쁜 일들은 인류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죄를 비난하세요. 로마서 입은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번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부분에 나온 대로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지게 된 무거운 짐을 벗고 또한 그 원망 때문에 생긴 슬픔과 낙담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큰 믿음을 선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경외하는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신 본문 가운데서 아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과 4절 22장 3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엔 미루어진 기쁨과 그 비밀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